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또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종종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생각보다 자주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좀 정죄하거나 할 때가 생각보다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로는 이것을 뭐 자기 반성의 시간이라고 또뭐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분명히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내가 오늘 좀 이랬지. 아, 내일은 조금 더, 내일은 좀 더 이런 오늘 했던 실수들, 똑같은 실수들 반복하지 않고 내일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봐야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그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 반성을 잘 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의 시선으로 지나치게 나에게 집중되어서 바라볼 때 때때로 우리는 어, 그 반성하는 것을 넘어서 그 반성의 결론이 난 역시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뭐 내가 그렇지 뭐. 아유, 어쩌겠어. 아유, 하면서 이 어쩔 수 없는 이 절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몰아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 사실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젊은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경우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젊은 세대들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멘붕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멘탈과 무너진다는 뜻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붕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줄임말로 된 것이죠. 멘붕이라고 줄임말로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정신이 와르르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신앙의 영역에서 날마다 우리가 범하고 있는 자범죄라고 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자범죄. 이 자범죄의 영역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종종 빠지게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난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때때로 우리 신앙이 이 멘붕에 빠질 때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해결 불가능한 이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 불가능한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멘붕을 겪는 이유는 나에게 지금 닥친 당장의 어떤 이 사건이 나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인데, 이 해결 불가능한 이 일이 나에게 엄청난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당장의 이런 어려움과 고난 이거보다 이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앞으로 나의 미래에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을 해서 나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사실 자그마한 이런 그 장애물조차도 이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일이 틀어지고 자기보다 힘 있는 어떤 존재가 앞에서 자기를 향해서 탁 태클을 걸면 그 내면의 믿음이 콩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너무나 많이 겪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 범죄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나는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방관하면서 회피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 날마다 범죄하는 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성도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요, 자기가 가는 그 길 앞에 있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혹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죄의 문제까지도 그것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혹은 불편해서 내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분명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못 감당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 물밀듯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보다 강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넘어졌을 때 우리 마음이 연약해진 그때 우리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연약한 그때 내가 강함이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또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연약한 그때, 그 연약한 그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를 붙드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우리 또한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자기 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반성의 시간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의 못난 부분, 내가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죠. 연약한 부분을 사실 그대로 보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반성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는 이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반성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반성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성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때때로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모자라고 연약한 모습, 죄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 속에서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한 존재네요.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라고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면서 낙담하는 그 상황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지나치게 우리 내면으로 깊게 계속해서 우리 내면으로 파고들면 안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타인의 시선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를 객관적인 시선이 사실 말이 되지 않지만 최대한 나의 어떤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내면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모습으로 지나치게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야, 네가 뭐라도 되니?
너는 그래봐야 너는 죄인이고 어쩔 수 없어. 아유, 너 이제 끝났어.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깊고 깊은 그 어둠의 터널로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심한 박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과 현실의 벽 앞에서 맞닥뜨리게 될 상황들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위험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분명히 우리는 별것 아닌 일에도 그렇게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 갖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 이 한 주의 일상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날마다 짓는 이 죄의 문제들조차도 반복적으로 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때때로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올려드리면서 나의 연약함, 지나치게 나의 내면으로 파고들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집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으로 오늘 하루, 이 한 주의 시작을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의지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